안녕하셨습니까? 오늘 9월 1일이고 수요일입니다. 제가 오늘 성전에 들어오니까 조금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웬 예쁘장하신 분이 반주자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새신자가 왔나? 그러고 보니까 사모님이신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렇게 워낙 체형이 굉장히 큰데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목회 여정을 지나오다 보니까 먼저 된 목회자나 믿음이 좋은 성도님들이 지금 주의 종의 길을 가고 아직 미성숙해서 성장기를 겪어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기둥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유필상 장로님 나오셨네. 너무 감사해. 병원에서 아프신 분 계실 때마다 병실마다 가서 막 신방해주고 안수기도도 해주고 오고 그때 사진 찍어서 보고도 해주고 달아. 그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그리고 저는 우리 추수하는 교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열정 1위, 개인기 탁월한 거 1위. 근데 딱 안 되는 게 뭐다? 팀워크가 안 된대. 하나 되는 걸 못한대. 근데 일본은 하나 되는 건 참 잘하는데 변화를 두려워한대. 그 열정이 없대.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부러워하는데 팀워크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추수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제 고병 목사님하고 팀워크가 잘 맞아요? 아주 잘 맞아요? 절대로 맞아요. 잘 맞죠. 어제도 팀워크가 너무 잘 맞아가지고 저 시험 들을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노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노 목사님 막 웃으시더라고. 얼마나 이렇게 이거는 기네스북에 올라와야 될 일이야. 그래서 그걸 삭히느냐고. 오늘 새벽기도 왔는데도 제 속안에서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무슨 동네에 엄청 500년 된 고무나무로 하나? 아니면 정자나무로 하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제가 아무리 빨리 걸으면 천안역에서 터미널 가는 데까지 10분에 갈 수 있겠어요? 제가 벌써 다 도착한 줄 알아서 차 안에서 기다려도 제가 안 오더래. 차가 빨라요? 사람이 걷는 게 빨라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죠? 아무튼 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제 이 추수하는 교회가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팀워크 하면 추수하는 교회. 장로님들 팀워크 충청년에서 제일 잘하는 교회. 권사님들 팀워크 앉을 때나 배가 고플 때나 길을 갈 때나 언제나 팀워크가 잘 맞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더 잘하는 것 같아. 난 좀 부족한. 그럴 거 없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제가 그리고 오늘 저녁에 저희 큰아들이 지금 그 교회 강단에서 설교를 해요. 긴장되죠. 똑같은 시간대에 엄마와 아들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은명 전사님 찬양 인도하는 거 보니까 아내의 힘이 위대하긴 하다. 안 떨어. 눈도 안 떨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평강이 있을지어다. 전 요즘 평강에 넘쳐요. 왜? 제가 성장기가 끝났고 성숙기가 끝났고 완숙이 되어서 지금 잠복기에 있어. 잠복기. 이 잠복기는 뭐냐? 설교를 어렵게 안 하려고요. 제가 저를 지난 30년을 되돌아보니까 내 기준도 기준 미달이면서 내 기준이 되게 강했더라고요. 계속해서 수요일 저녁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저를 깨뜨리는 게 그거예요. 너도 기준 미달이었어. 근데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을 향해 기준 미달이면서 아이들에게 자꾸 기준 미달이라고 뭐라고 해. 걔들이 볼 때 부모인 우리도 기준 미달이야. 아니에요? 완벽해 우리? 그러면서 막 들이대잖아. 들이대. 기준 미달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뭐가 있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 안에 사람들을 막 가두려고 그래.
생각하는 거, 밥 먹는 거, 걷는 거 다 내가 멋있는 것 같아. 근데 모델하는 사람들이 걸음 걷는 충청도 아줌마들 보면 이거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충청도 세련된 아줌마들이 모델을 보면 아유 쟨 틀렸다 얘. 저건 내 맘에 안 들어.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음악 하시는 분들이 제 찬양 소리를 들으면 비전교회는 반주자도 없죠. 제가 곧 높은 음자리표야. 내가 곧 낮은 음자리표야. 내가 박자 틀리면 다 틀려서 따라와.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 저에게 생긴 자신감이 그거야. 어차피 틀린 거 성령의 은혜 안에서 자신 있게 찬양하지. 아쿠 박자 또 틀렸네. 샵인데 또 플랫으로. 아이고 이걸 어쩌지? 이러면 아무것도 되질 않아. 저는 우리 추수하는 교회 성도님들의 어깨를 딱 펴요. 딱 펴. 딱 피고 우리 교회 누가 이렇게 신방을 오든 이렇게 안에 딱 들어오면 생글생글 웃으면서 인사 좀 해봐. 안녕하세요 이러지 말고 해봐. 옆에 이양범 장로님 맑은 미소로 남편 유필상 장로님한테 인사해봐. 안녕하세요. 그것도 못하면서 뭘 매일 와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뭐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래놓고 막 남편만 쳐다보면은 고추장 비벼서 막 발라 먹을 것처럼 막 집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제가 목회 30년 하면서 요즘 계속해서 느끼는 게 오전에는 제자 훈련해. 우리 대경이 미쿡에서 전화 왔다. 지금 수요일인 것도 몰라. 응? 이거 불합격이에요. 이거 주혜종에서 불합격이에요. 그렇죠. 대경이 맞죠? 아유, 알긴 뭘 알아. 응? 여러분 다 이렇게 기준 미달이야. 제가 왜 서론이 기르냐면 제가 오늘 신명기를 여기를 몇 번 읽다가 신명기서는 사실은 모세가 애굽을 탈출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고 회고록이야. 40년을 지나온 걸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은혜. 꽃들도 바람도. 선생님 찬양 참 잘해, 그지? 다 은혜더라고. 은혜야. 그러면서 원고를 마무리하다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제가 필리핀에 처음에 선교지 갔을 때 제가 생각해도 33살에 갔는데 제가 막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고병호 목사님을 가데스 바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괴롭혔어요. 돌아가자. 태경이가 자빠져서 이마가 다 깨져갖고 여기를 다 꼬맸어. 돌아가자. 내가 사과장사에서 먹여 살리겠다. 그리고 고 목사님은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왜 이분 없을 때만 태풍이 와. 막 전기 나가고 물이 여기까지 차고. 그래서 제가 지난 과거들을 가만히 회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렇게 겁이 많았나? 왜 그렇게 염려를 앞세워서 달려갔나? 두려움의 공포에 시달리며 겉으로는 막 이래. 두려워 말라 막 찬양을 하는데 마음에는 두려워 죽겠네 막 이러면서 달려온 거야. 그럴 때마다 고 목사님이 선교사 훈련을 안 마쳐갖고 다시 한국 왔을 때 비가 여기까지 왔어요. 무서워 죽겠는데 영어 공부는 하러 또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 대광이가 제가 하도 울으니까 6살 먹은 고대광이 이러는 거야. 나보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결코 변치 않으리. 트라이시클 안에서 부르는 거야. 고대광이가 두려워 말라. 왜? 아빠도 없지? 대경인 뒤에서 칭얼칭얼대지? 엄마를 보니까 맨날 우거지상이야. 그러니까 어린 대광이가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 찬양을 1절부터 3절까지 애웠어. 걔가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서 사모님 6살 먹은 애가 불렀겠어요? 아침에 눈만 뜨면 걔가 그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나보다 걔가 더 무서웠을 거야. 비도 많이 오고 전기도 많이 나가고. 그런데 고대광의 그 어린아이가 그 찬양을 하면 33살 먹은 엄마가 눈물을 닦으며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랬던 시간들이 저에게 지금 추억이고 감사더라고요. 대경이 깨져가지고 꼬매고 왔더니 좀 있으니까 또 여기에 돌멩이가 푹 밀려가지고 여기도 꼬매고.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데 오늘 제가 요즘 잠복기라고 그래서 이숙전원님 목사님 왜 요즘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저 잠복기 가만히 말을 안 하는 시기 왜 그러냐?
누가복음 1장 20절에 보면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무슨 말인지 모르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당신 아내가 임신할 거라고 얘기하니까 못 믿어가지고 천사한테 들이대다가 천사가 믿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가랴는 대제사장이었어요. 근데 뭐가? 의심한 것 때문에 너는 6개월 동안 벙어리가 되게 만들었어. 6개월 동안. 이 말씀이 요즘 저에게 굉장한 은혜예요. 우리가 많은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큰데 믿지 않아서, 의심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주신 응답을 깨뜨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냐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애굽에서 나와서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이제 가데스 바냐, 이 가데스 바냐에서 헤브론까지 가는데 얼마 긴 길이가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본문이 똑같은 데가 어디 나와요? 민수기 1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11명의 일꾼들을 세웠죠.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정탐하러 가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거든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아주 간략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뭐라고? 신명기 1장 2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아멘. 이제 이게 되죠, 유필상 장로님? 다 되지 않아요? 부회장 되고 보니까 막 신문에 나왔어. 부회장 됐다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차지하고 정복하고 주저없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걸어가기 위해서는 긴 여정의 훈련의 시간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은 의심하지 말아라. 믿은 대로 된다고 했는데 성경에 아브라함의 아내가 의심해서 웃었죠. 그걸 하나님이 깨우쳐 줬고 성경에 보면 믿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도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30여 년이 지나놓고 보니까 입으로는 믿는다고 기도하고 넉넉히 성령의 능력 안에서 누리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내 안에 불안증을 극복하지 못한 가슴앓이들이 있더라고요. 왜? 지난 과거에 겪었던 상처나 아픔이 내 안에서 가슴앓이로 남아서 앞으로 전진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게 제 자신에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430년 동안 종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영적인 잠복기가 있어. 뭐예요? 길들여졌잖아. 뭘로? 종으로, 노예로,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 노예로 살면서 그들에게 길들여진 그들의 습관은 믿지 않고 원망하고 그대로 멈춰라 할 때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의 기도의 대가인 한나는 분인나와 충분히 싸워서 그의 조건이 싸울 수 있는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자기에게 악의 조건을 선택한 게 아니라 믿음의 조건, 하나님 앞에 아들이 없지만 민족의 어려움을 바라보고 기도의 도전장을 하나님 앞에 내밀었던 위대한 여인이었습니다.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원망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이제 성전에 발 딛고 예수 믿고 여기까지 왔다면 여러분들 안에 지난 예수 믿은 과거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들을 회고해 보면서 이제
우리 추수하는 교회가 다시 한번 잠복기를 거쳐 제2의 도약을 위해서 멈출 땐 멈추시고 성장해야 될 땐 성장하시고 지금은 가장 중요한 팀워크를 세워야 할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결단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해 부패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민수기 13장에서 그들이 왜 거역했게요? 너희들이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성도들이 혹시 있다면 그 멀어진 영혼들을 위해 여러분들이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중보해 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구원의 사역을 회고하는 설교이기도 한데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리셨고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11절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계속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설교를 통해 너희 조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한 것을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12명의 지파의 임원들을 뽑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뽑아서 저는 우리 추수하는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에게 또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성도는 교인이 준비해야 될 덕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오늘 아침 갈라디아서 큐티할 때 나왔죠. 내가 곧 복음이고 내가 곧 뭐야? 예수고 내가 곧 사랑이고 내가 곧 전도지라며. 전도지로 살고 있죠. 표정들이 막 맞습니다 목사님. 그걸 이제 알았습니까? 목사님만 몰랐습니다. 막 이래. 제가 딱 오늘 5주째 이렇게 수요 예배 설교하면서 요즘 회개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보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50년 동안 매일 20대에 부름받아가지고 장가도 못 가고 매일 울면서 회개하라 앉으나 서나 복음을 전해라 한 것도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처럼 가슴을 치며 왕들을 깨우며 민족의 아픔 앞에 주여 나를 보내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내가 어찌할꼬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런 거 하라고 하는 것도 사실 아니잖아. 그런데 목회해 보니까 저도 그래. 저도 남편이 한 말 한마디 때문에 막 쓰려가지고 하루 종일 그걸 묵상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래 어떻게 이러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저도 그거 안 하려고 어제 제가 정말 충만했어요. 아주 뭐가 분노의 영이 충만해가지고 진짜 걸리기만 해봐라 그랬는데 앞에 웬 잘 아는 분이 이렇게 막 서 있어. 그래서 보니까 고병욱 목사님이야. 아니 어떻게 벌써 오셨어요? 나 차 타고 오는데 당신이 도로가에 쳐다보니까 없더라. 너무 조그매갖고 안 보여. 그래가지고 쭉 갔디야. 가서 내가 없으면 빨리 전화를 해서 저를 데리러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40분을 걸어서 거기까지 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우리 목사님은 아내에 대한 걱정거리는 없구나. 잊어버릴 일 없고 자빠질 일 없고 다칠 일이 없고 늘 건강하고 튼실해가지고 저게 배려였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 여러분 TV에 이은하 가수가 나와서 한 얘기 들었죠. 이은하는 아무리 아파서 배 아프다 해도 약 사다 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 근데 혜은이가 아프다면 막 다 모든 PD들이 장판 깔아주고 약 사다 주고 비타 500 사다 주고 막 혜은이 우리 애기 이랬는데 이은하 넌 등치가 커갖고 왜 아프니? 막 이랬대. 이은하가
TV 접대 나와서 막 얘기하면서 자기 너무 서운했다고 얘기하더라고. 고무나무가 더 아파요. 그걸 아셔야 돼요, 목사님. 고무나무가 더 아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영적으로 수준이 있었으면 좋겠어. 부지런하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 아무리 급하게 속상해서 교회에 왔어도 공정에 치우치지 않고 성도와 성도를 교제할 때 편파적이지 않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제가 목회해 보니까 왜 불쌍히 못 여기나 했더니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불쌍히 못 여기더라고. 말씀은 뚫어지게 들어갔고 여기에 막 잔뜩 들어있는데 이 말씀이 녹아서 여기까지 내려와서 이 심장에서 녹아가지고 막 심장이 펌핑하면서 사랑이 손발 끝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야. 막 쳐다만 봐도 막 너무 이뻐가지고. 전사님 그렇지 않아요? 아유 이뻐라, 박수 좀 쳐줘요. 아유 지금 이래야지. 그럼 지금도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해? 응? 그게 정상이야, 정상. 비정상은 뭐야? 아, 또 왔어. 밥도 안 먹고 오나? 나가서 밥 먹고 와요. 이게 비정상이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균등하게 판결하는 성도, 그 균등이 내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기준이 돼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제 비전교회에서 하도 서로 인사들을 안 해가지고 다 서로 이렇게 얘기해. 목사님 제가 인사 안 해요. 제가 인사 안 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자기도 다 안 해. 그래서 제가 요즘 가르치고 있어. 옆 사람하고 인사하기, 안녕하세요. 계속 가르쳐. 기억하세요, 장로님들. 저쪽이 인사 안 받잖아. 유필상 장로님 혹시 오는데 애들이 인사를 안 받잖아. 쫓아가서 얘들아 잘 있었니? 먼저 인사해야 돼. 내가 인사했는데 장로를 뭘로 알고 지금 인사를 안 받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쫓아가서 인사를 2번, 3번씩 해줘야 돼. 그게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려 깊은 일꾼인 거야. 알죠? 장로님 잘하고 계셔. 단호하게. 근데 이건 중요한 거야. 3번째. 단호하게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해줄 수도 있는 일꾼도 필요해. 다 사랑으로만 쌓아놓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이것도 필요해. 근데 모세가 다 해봤어. 단호하게도 해보고 긍휼로도 쌓아 안아보고 모세의 중보기도만큼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치워버려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설교 본문에서 첫 번째로 가장 와닿는 게 뭐냐면 너희 조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현재보다 너희를 1000배나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2번째 우리에게 와닿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올라가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리라. 그런데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뭐라고 말해요? 가기 싫어.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예배 나오신 우리 추수하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하고 고민해 볼 때가 있어. 오늘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새벽 기도도 가야 되는데 저녁 기도를 또 가? 갈까 말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주판 하나를 튕기지 마시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듣고, 또 하나 내 내면 안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경외한다고 하면서 믿기 싫어하는 마음, 사람을 만났을 때 죽게 하듯이 하는 그 마음, 이런 것들이 식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저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저도 성전에 내려와서 매일 기도하면서 느끼는 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습관의 힘이 이긴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고 가데스 바냐에서 향방 없이 민수기 14장에서 38년 6개월 동안 헤맨 이유가 의심도 했지만 그들의 입술이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다가 그들에게 터득된 습관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불이 나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그들이 40년을 방황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늘 세일산 앞에 와서 모세가 하는 거예요. 말한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다시 힘을 모아 올라갈 때에 싫어도 힘들어도 기쁨으로 두 번째 이 백성을 이끌고 느보산 출입구까지 가야 하는 이 모세의 절박한 마음을 바라보면서 저는 우리 추수하는 교회가 제2의 도약을 위해 오늘 모세가 세일산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 추수하는 교회도 다음 세대를 이끌고 그리고 가장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팀워크가 잘 맞는 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성숙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아니 그냥 원망만 하면 모르겠는데 우리를 미워했대 또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분노와 원망과 불평이 자꾸 많아지면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얘기, 하나님 마음에 없는 얘기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생기면 하지 않아도 되는 얘기, 하나님이 들었을 때 부패한 이야기, 부끄러운 말,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습관이 이긴다. 내 기준이 다 옳지 않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추수하는 교회도 1000배나 더하시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선하심으로 반응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부지간에도 저도 목사님하고 30년 살아보니까 할 말 다 할 것 같지만 다 못해요. 근데 목사님은 다 하고 살았다고 그러는데 살면 살수록 살아보니까 다 말 못해. 제가 기질대로 한다면 제가 약간 야성이 많은 사람이라 할 수도 있는데 요즘 이렇게 살아보니까 안쓰러워. 눈만 이렇게 크게 떠도 숟가락에 떨어. 그게 남자더라고. 그래서 아내들이요, 남편에 계신 게 아니라 집에 계신 여러분의 남편들을 예수님처럼 떠받들 수 있기를 바래요. 아멘. 제일 크네 우리 목사님. 정말이요. 갈수록 더 하더라고. 그래서 웃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지금 이제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가 깨닫는 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말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부패했다고 하는 말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 기준이 절대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낙심하게 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이번 한 주간 이렇게 받은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1절에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의 극대화된 언어가 나오고 있죠. 우리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알죠. 우리 복장원님 다녀오셔서 기억하겠지만 애굽에서 호렙산에서 세리산에서 아라바 광야에서 암몬과 모압을 거쳐서 느보산을 거쳐 이제 사해바다를 건너면 이스라엘로 지나가는데 그 여정 동안 거의 한 4000년의 역사가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개발하지 않아서 지금 가서 보면 생생한 그 현장을 보는 것 같은 그 느낌, 그 광야, 전봇대도 없잖아요. 거기를 지나오면서 제가 깨달은 건 정말 하나님이 암탉이 병아리를 품은 거하고는 상상이 안 가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역력히 묻어나는 장소라는 걸 또 한 번 깨닫고 왔고 또 제가 거기를 다녀오고 나서 가급적이면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엄청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아예 자크를 채우려고 그래, 자크를. 왜? 내가 보는 기준이,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내가 아는 것이 절대 다가 아니야. 그 사람의 아픔, 그 영혼의 갈등, 그 영혼의 상처를 다 보고 계시니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속도로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제가 페이스북에 지난주에 글을 올렸어요. 저에게 고쳐야 될 점이 무엇인가를 올린 글이었습니다. 사실은 제 안에 가슴앓이가 있었습니다. 뭐냐, 저만큼 아픔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아들을 하늘나라 보낸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가 우리 아들을 하늘나라 보내고 첫 번째 추석을 맞이해서 시댁에 갔을 때 아무도 저에게 다가와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전혀 몰라. 하나님의 영광 가리니까 말하지 말아라. 다 각자 기준에서 이야기들을 오가. 숨쉬기도 어려울 만큼 힘든 그 순간에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가, 미안하다. 내 죄 때문에 우리 손주가 죽었구나. 나를 용서해라. 내가 이 이야기를 우리 목사님에게 오래 했어요.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가, 나를 용서해라. 내 죄 때문에 우리 손자가 죽었구나. 가장 위대한 위로였어요, 저에게. 가장 위대한 위로. 그때까지도 저희 아버님은 알코올 중독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하고 자주 만난 사이도 아니었는데 그 짤막한 그 한마디가 내가 평생을 우리 아버님을 내 심장에 끌어안고 기도하고도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단 한마디의 언어가 바로 그거였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수도 없이 많이 고백하고 있지만 앞서는 대화보다, 건네는 말보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준비하는 기도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갈멜산 전투가 승리로 이끌어진 거예요.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그 고난의 시간을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사네드린과 아수르 왕이 그렇게 유다를 괴롭힐 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들고 강단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저렇게 능멸합니다. 하나님 들으셨습니까? 저들을 멸하여 달라고 기도할 때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주의 사자가 그 밤에 군사들을 쳤는데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더라. 이야, 전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하다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그 기도가 그냥 한 기도가 아니에요.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전적에 쌓아왔던 그 엄청난 기도들,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더라. 저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있는 그 말씀을 막 돼지꼬리 땡땡, 노란 줄, 빨간 줄 다 쳐놨어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한 사람씩 기도함으로 18만 5천 개의 코로나균이 송장이 되었더라. 이런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추수하는 교회 성도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큰아들이 가끔 전화해서 엄마 기도해? 왜 코로나 균이 안 죽어? 매일 전화해서 저를 점검해요. 너는 안 하니? 나도 해지. 자랑도 아니고 주의 종의 길에 서 보니 넘어서야 할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린 종이 저에게 묻는 걸 저는 바라보면서 제가 달라진 게 또 하나 있다면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 어린 아이에게 그 아이에게 딱 맞는 답변을 주어서 주의 종에 걸어갈 때 영적인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사무엘 선지자가 처음부터 완벽한 선지자는 아니었어요. 모세 역시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120살에 돼서 느보산에서 죽기 전까지
오늘 이 본문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구원의 회고록을 기록하는 이 모세가 얼마나 멋있어. 마지막에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음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으셨도다. 이거 끝난 거 아니에요? 이 엄청난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를 통해 1000배의 복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라, 내가 너희보다 앞서 가리라 하신 이 말씀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를 미워했다고, 우리를 멸하려고 이곳에 인도했다고 불평하고 멈추지 않는 그들의 원망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배려를 통해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워 세우시며 또 한 번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보다 먼저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큰 일을 행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싸우실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 말합니다. 너희들이 걸어온 이 여정에서 너희들이 걸어온 것 같지만 사람이 아들을 아는 것 같지 않고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저녁에 예배 나오신 우리 추수하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만 팀워크가 잘 맞아도 추수하는 교회는 많은 영혼들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부패한 영혼이 소생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의 표현과 같은 하나님이 안으신 이 사건을 통해 여러분들이 주변에 아파하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같이 여러분들도 안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